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좀 이렇게 한 세 번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기도 하고, 모든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라고 계시록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천국의 어떤 그런 이미지보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좀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말이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43절에도 보시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국 비유를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십니다. 49절과 50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에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심판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심판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견디지 않는 자에게는 이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천국의 소유권을 쥐고 계시고, 천국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다 쥐고 계신 참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내가 천국의 주인공인 양 우리는 착각합니다. 천국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시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곧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모든 주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비유하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이 밭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밤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싹이 나고 가라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보리와 비슷한 그런 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랄 때는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독보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뿌리가 더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 알곡을 이 가라지가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절에 보면요, 레위기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금지한 법이 있습니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런 그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혼합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그 여호와 신앙을, 순수한 우리의 신앙을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할 수 없죠. 빛과 어두움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결과가 실제적으로 벌어진 것입니까? 빛 가운데 어둠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덧뿌려진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의 말씀을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것은 마치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도대체 이 독보리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쉽게 할 수 있는 질문과 대단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왜 굳이 저에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게 당신의 뜻입니까? 당신은 정말 선하십니까? 당신은 정말 옳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부딪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어디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이 저스티스,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책을 썼지만, 여러분,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의라는 개념 자체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정의입니다. 정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로 이 정의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 선하다고 하는 것,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알곡이 뿌려졌는데 그 가운데 가라지가 덧뿌려진 이 상황을 놓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질문의 범주를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완전하신 사랑과 나눔 가운데 그것이 창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한 역사로 창조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정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러한 질문 가운데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이러한 것들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맞냐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여쭙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왜 이러한 어려움들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겸손히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지를 묻는 것과 하나님의 의도를 겸손히 여쭙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자세입니다. 이번 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갑자기 들렸습니다. 저희 윤이 다니는 학교에 지난주에는 그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60이 되지 않은 나이에 소천하셨는데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아버지죠. 그러니까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저보다 분명히 어릴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더라고요. 제가 장가를 늦게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체 기도하는 방에 카톡이 올라왔어요. 어느 날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말하자면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발작을 하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누구누구 아버지인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하루아침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마 그런다는 사실이 대단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 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손길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이틀인가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이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 가정의 마음이 어떨까?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고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오지를 않고 윤희한테 물어보니까 학교 갔다 와서 누구 형네 아버지가 링거를 막 뽑으려고 해갖고 진통제를 놓고 잠을 재운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끼리도 무슨 이렇게 이야기가 들렸는지 이틀 동안 계속 얘기가 없어요. 차도가 없고 그래서 바이러스인지 뭔지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MRI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간헐적으로 발작을 하고 이틀이 지나서 3일째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급하게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고 내가 왜 여기 누워 있냐고 이렇게 해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믿음으로 잘 살고 아이들도 믿음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참 많은 것들을 감수하면서 이 학교에 보내고 그런데 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면 참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제가 담당했던 남매가 있었는데 그 아버님이 저하고 동갑이셨어요. 벌써 한 5년, 6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답사를 갔다 오는 길에서 이렇게 고등학생 몇 명 데리고 답사를 갔다 오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를 받는데 애가 이상해요. 눈치가 이상해요. 근데 일하러 가셨다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떨어지셔가지고 그냥 그날 이렇게 떠나신 거예요. 집사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렇게 그날 이제 기도 제목도 바꾸고 그러면서 카톡을 확인하는데 요즘 카톡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프로필이 바뀌거나 그러면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에 프로필이 바뀌면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대학생 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셋이서 가족 사진을 찍은 거죠.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그 밑에 그 프로필에 뭐라고 돼 있냐면 4글자였어요. 보고 싶다. 제가 참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대단히 얼마나 정말 보고 싶을까. 아프지도 않았고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오늘 아침에 잘 갔다 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갔는데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이렇게 가장을 아버지를 잃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허망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집주인의 종들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이거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밭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거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29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종들과 주인의 마음의 자세가 다르죠. 종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밭이 망가지게 되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이 주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알곡에 있습니다. 좋은 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지 공의로우신 분인지 왜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의심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때에도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안전에 주님의 모든 초점은 맞춰져 있다는 사실. 종들은 뽑아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빨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성급하게 이렇게 반응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두라. 혹시 그 가라지 뽑다가 내 좋은 씨 다칠까 내가 염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가라지를 통해서 상처받지 않고 이 가라지 때문에 뽑히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3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추수를 할 때는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그냥 대충 뽑아서 버려버리지 이렇게 단으로 묶어서 불사를 때까지 알곡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가라지를 먼저 뽑아가지고 그걸 단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걸 태워버려요. 이게 무엇입니까? 천국과 심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간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고 이 가라지 때문에 내가 상하게 되고 내가 완전히 망하게 될까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의심하고 주인의 의도를 의심하지만 주인은 어떻게 하면 알곡이 안전하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믿음 없는 자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비판들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하려고 하고 그들을 떼내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버려 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것 같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말씀하시고 그 와중에서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시는데 이 주인의 마음은 오직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욥기에 보면,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탄은 반드시 넘어지고 멸망합니다. 그때까지는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시련과 미련, 그 어려움을 견디어낸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답답한 이 상황들과 시련들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도요, 이 사탄과 하나님의 이 싸움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임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저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은혜를 어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라지 때문에 마치 내가 어떻게 될 것처럼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이 종들처럼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막 성급한 모습을 보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원시복음입니다. 타락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죄와 사망이 들어왔던 그 바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겠다 약속하신 이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에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입니다. 욥기 2장에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쳐버리시면 그가 하나님 외면할 겁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사탄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생명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주권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그 뒤에 뒤따르죠. 자기의 자녀들 열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무너진 그 지붕의 기와장, 뜯어진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의 온몸을 긁어대고 종기가 나고, 그래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마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욥기의 더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이 욥의 영적인 교만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딘 이 욥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여러분, 천국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국을 늘 혼인잔치와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2장의 본문은요, 혼인잔치와 천국을 연결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하고 모든 아픈 것, 곡하는 것, 슬픈 것이 이미 지나가 버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핵심적인 천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입니다. 알곡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주인의 마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베푼 그 임금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이 어려움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아픔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